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과연 몇 명의 나가 살고 있을까요? 때로는 천사처럼 자비롭다가도,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는 우리 자신을 보며 혼란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심연을 탐험하며 뇌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오래된 지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만나는지 함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실로 경이로운 우주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죠. 배고픔, 갈증, 수면욕, 그리고 종족 번식의 본능까지. 우리는 종종 이것을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충동이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박사는 이 원초적 욕망들을 단순한 충동이 아닌 각각의 의지와 목적을 가진 하위 인격체들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고픔이라는 인격체는 세상을 음식으로만 보고, 분노라는 인격체는 모든 것을 적과 위협으로 인식하며, 성적 욕망이라는 인격체는 세상을 매력과 번식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수많은 작은 신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격체들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지휘본부가 있습니다. 바로 이성과 계획, 의지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입니다. 우리는 이 지휘본부의 힘으로 당장의 쾌락을 참고 더 큰 목표를 위해 나아가기도 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억제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터슨 박사는 억제 역시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미성숙한 억제는 그저 욕망을 억누르는 것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이 수많은 내면의 목소리들을 하나의 조화로운 오케스트라로 통합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의지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고집을 단순히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뜨거운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려 노력했죠. 예를 들어 집안에서 소란을 피울 때 우리는 잠시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내려오렴. 이 과정은 단순한 행동의 억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욕구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통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강한 의지는 파괴적인 고집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강력한 승부욕과 집중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공격성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화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약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면의 원초적인 인격체들을 통합하여 나라는 하나의 일관된 인격, 즉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갑니다. 이 개념을 확장해보면 고대 인류가 왜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는 우리 내면의 분노라는 인격체의 신격화된 모습이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성적 욕망이라는 인격체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 안에 존재하는 통제하기 힘든 강력한 힘들을 각각의 신으로 인격화하여 이해하고 경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신교의 심리학적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유일신 사상은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내면의 신들, 즉 하위 인격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초월적 인격의 발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연주자들을 조율하는 위대한 지휘자처럼 우리 내면의 모든 목소리를 통합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궁극의 인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 담긴 심오한 심리학적 통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내면의 인격체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통합에 실패할 때 우리는 중독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약물, 알코올, 그리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포르노그래피 중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약물이나 행위가 주는 강렬한 쾌감, 즉 도파민의 폭발은 뇌의 보상회로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그 쾌락을 추구하는 하위 인격체는 점점 더 거대해져서 마침내 나라는 존재 전체를 지배하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중독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그들 자신이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들 안에 자라난 괴물, 즉 중독이라는 인격체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내는 교묘한 합리화입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초정 상자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가장 자극적이고 이상적인 모습만을 편집하여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원초적 본능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특히 시각적 자극에 민감한 남성들에게 이것은 거에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 됩니다. 한 세기 전 가장 성공했던 왕이라도 평생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미녀들을 오늘날의 10대 소녀는 단 하루 만에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진적인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중독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인간의 모든 창조적 에너지가 원거리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만 맴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시공간을 넘어 확장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대를 잇고 공동체를 건설하며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과학적 발견을 통해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로켓을 쏘아 올려 우주를 탐험하는 것 역시 인간의 영향력을 미지의 세계로 확장하려는 위대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자기 파괴적인 중독은 이 모든 에너지를 외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의 좁은 방 안으로만 향하게 합니다. 어떤 새로운 생명도 어떤 창조적인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저 소모되고 소멸할 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무력감의 근원에는 바로 원거리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영혼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나 75세가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도전도 어떤 모험도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바로 모험으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내면의 목소리로 형상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험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너의 삶이 너 자신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둘째, 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셋째, 너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영향력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확장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모험을 향한 본능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고대의 이야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과 발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원래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궁술 용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의 대상을 향해 초점을 맞추듯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해 정렬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관역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는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흩어져 있던 우리 내면의 모든 인격체들은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처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오랜 기간 끔찍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가족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종교적인 믿음에 기반한 재활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변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목표, 즉 새로운 관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술이라는 거짓된 신이 지배하던 그의 내면 세계는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더 높고 위대한 목표를 섬기는 새로운 인격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뇌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목소리들을 통합하여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즉 모험으로의 부름 역시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고 내면의 모든 목소리를 통합하여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